자, 요나서 말씀을 마치면서요. 꼭 정리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방송 이제 집중합시다. 화면 띄워줘야 돼요. 뭐냐면 집중해야 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화면 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들 짧지 않은 기간이죠. 거의 지금 2달 요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에 요나서가 정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왜 하나님께서 요나서 말씀을 기록하셨는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무엇인가? 여러분 요나서를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꼭 뭐 같아요? 선지자가 뭐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나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좀 해야 되는 군소리 없이 좀 해라 순종해야 한다는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어떤 완강한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 쓰여진 글인가 아니면 오늘도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하나님 꼭 그런 뉘앙스로 끝내시는 것 같잖아요. 박능쿨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어디도 사랑하시는 그렇죠. 모든 인생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정도를 알려주시는 목적으로 기록된 성경일까 하냐는 거죠. 사실 그런 메시지들은요 다른 복음서든 아니면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메시지가 되죠. 왜 요나서 4장을 할애해서 이런 내용을 쓰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하나님의 품고 계신 메시지를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옆성도님에게 좀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요 사람이 요나밖에 없었나요? 요나밖에 없나요? 아니잖아요. 그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쵸? 요나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원하셨다는 거고 누구와 함께 일을 이루고 싶으신다는 거예요. 요나와 함께 일을 이루고 싶으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바이블 캠프 때 계속 그 얘기를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인생의 주체가 되신다고요. 여러분들 그것이 좀 우리의 심령에 각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면 뭐냐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는 그 전제를 우리가 좀 신뢰했을 때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은 누구의 마음에 아브라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아브라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요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와 함께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얘기해주고 싶으신 게 있다는 거죠. 요나로 하여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이 있다. 네, 그게 있다는 거죠.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만 뭐를 놓치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다 적용해서 들으려 몸부림치시라 이 말입니다. 자꾸만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요나도 우리 몇 주 전에 그 말씀을 나눴었는데 맡겨진 일, 해야만 하는 것, 가야만 하는 길 여기에만 우리가 몰두하다 보면은요. 정작 누구를 놓치게 돼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만 집중하게 되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그 자리에 심으셨는지 나로 하여금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버지의 마음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요. 나와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걸 놓치게 되고 자꾸만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게 안 되네 이게 힘드네 왜 이걸 해야만 하지 어디까지 해야지 자꾸 여기에 초점이 포커스가 그려지면서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죠. 요나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중요한 것은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옆 성도님에게 한번 얘기해 드립시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가 무엇을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깊이 깨닫고 인생을 걸어가시는 중에 계신가요?
신앙의 길을 20년, 30년, 40년 쭉 걸어가도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하고 계셨던 거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결국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자꾸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모르겠다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까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맞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맞나? 라고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싶어 하신다면 그 진리의 핵심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있음을 내 온몸이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걸음이 주께 있음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것이 고백되어야 되거든요. 지난주였나요? 이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신앙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신앙이라는 거는 이런 조건이 성립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누가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누가 해야만 한다면, 내가 해야만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막 궁지로 몰고, 어떤 올무로 신화의 종교라는 그 틀로 딱 올무를 채워서 가두시려는 목적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시죠.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길로 가게 하실 때에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신적인 신실하신 신적인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성도님에게 좀 얘기해 드릴까요? 하나님이요. 당신을 돕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신실하심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내가 살아가는 그 한순간의 시간만이 아니라 이미 내가 있기도 전부터 말씀에 의하면은요, 이미 창조 때서부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풀 스토리, 하나님의 온 전 역사, 그 시간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혹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말씀이 누구를 읽어내려가야 한다고요? 나를 읽어내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읽어내려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너나들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특정 인물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다요. 나란 존재는 말씀 안에서 읽혀질 때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자라남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옆 성도님에게 들려주세요. 나만 믿고 따라와. 아멘. 여러분 벼랑간 그냥 옆 사람이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 뭘 믿고 따라가? 이런 마음이 드세요? 어떠세요? 아주 관계가 돈독하고 진실된 관계로 수년을 관계했다면 나만 믿고 따라와 라는 말이 그렇게 거슬리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지금 듣고 계세요? 이게 지금 말씀을 전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만 계속 얘기하고 있나? 듣고 계시죠? 네. 인간관계 속에서도 진실한 관계를 맺으면 나만 믿고 따라와 라는 말이 어떨 때는 위로가 되고 안도감을 줄 때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적인 영광으로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얘기하시는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성경 66권을 탈탈 털어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포기되지 않고 정말 모든 순간마다 간절한 호소로 부르짖고 있는 그 음성이 뭐예요?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몇 주 동안 보았던 요나서 말씀이거든요. 바이블 캠프 때 보았던 아브라함 말씀이었고요. 오늘 요나서의 좀 대미를 장식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보면은 막 유초등부 교회학교 시절 때도 재밌게 들었던 장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주 기가 막힌 그쵸? 많지 않은 시청각 자료를 쓰는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한 장면. 무슨 사건이 등장하죠?
박넝쿨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그 현장 학습 교육으로 요나랑 1대1 수업을 하는 것 같은 장면을 지금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있는 요나가 누굽니까? 아니죠. 협성도님에게 얘기해 드리세요. 당신이요. 네, 여러분 여기 있는 요나는 요나지만 누구라고요? 나요. 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하고 싶으셨던 것인가, 이것을 좀 우리가 묵상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 걸. 제목이 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대답을 드려야 할 것인가, 이것을 좀 각자가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5절부터 보면은요, 그러니까 왜 벼랑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냐는 거죠.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뭐를 지었어요? 초막을 지었죠. 그 성읍에, 지금 이 성읍은 뭐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3일 동안 전해야 될 그 니느웨에 하루만 전했는데, 그렇죠? 그 성읍을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는 니느웨대로 이제 은혜의 역사가 있었고, 요나는 요나대로 하나님께서 어쩌면 따로 불러서 1대1 수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두 가지의 구도가 일어나는 것 같은 참 재밌는 연출이에요. 6절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펼치신 일들이 뭐냐면, 뭐를 예비하셨어요? 박넝쿨을 예비해서 누구를 가리셨죠? 요나를 이제 그 뜨거운 태양에서 가리셨어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의 머리를 위하여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요, 여러분 얼마나 인자한 표현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머리는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의 뭐를 가리셨어요? 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입히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아비의 뜨거운 심정이 지금 이 한 단어에만 해도 묻어있다는 거죠. 그의 머리를 위하여 뭐가 지게 하세요? 그늘이 지게 하신. 여러분 이거 딱 상상하면은 뭔지 아시죠? 경험해 보셨죠? 뜨거운 여름에 그런 데 들어가서 수박 드셔본 적 있으세요? 원두막 거기서 막 맘껏 누워도 되고 바람이 솔솔 불고 수박 먹고, 꼭 제가 해본 것처럼 얘기하죠. 저희는 아파트에 살았지만 예전에 어렸을 때 살았던 아파트 앞에 정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동네 주민들이 여름 되면 거기 나와가지고 거기 직접 이제 벌 만지다가 막 벌에 엄지손가락 쏘이고 막 그랬던 그 추억이 있는 동네인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여름에 그 맛있는 수박을 먹으면서. 근데 밖에 떼양볕 쳐서 막 놀다가도 금방 그 그늘 아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되게 시원하고 상쾌하잖아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여기에 딱 표현이 나오죠. 뭐를 면하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괴로움. 여러분 이 표현 하나하나를 나중에 지금 이 시간만이 아니어도 이후에 하루 지내시다가 집에서든 뭐 카페에서든 여유가 있을 때 찬양 딱 틀어놓고요, 이 장면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이요, 와, 예수님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7절을 봐보세요. 그런데 벼랑간 이제 완전히 상반되는 일이 생깁니다. 뭐를 예비하셨어요? 벌레. 하나님이 벌레도 운행하시는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어떻게 했습니까? 벌레로 하여금 다 갉아먹게 해버렸어요. 그러니 8절에 보면 해가 뜰 때 이 박넝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를 더 연출을 하세요. 뭐를 불게 하세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이번엔 어떻게 하셨어요? 이번엔 반대로 그 머리를 가리셨었는데 이번엔 그 머리에 그냥 쬐게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연출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요?
제가 연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마치 왜 이런 일들이 펼쳐지지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꼭 연출이 되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거 도저히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여러분 무언가 상황이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좀 신앙의 걸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것을 들어야 합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좀 아뢰야 할까요? 어떻게 제가 주님께 좀 머리를 숙여야 합니까? 들려주십시오. 제 귀가, 제 마음이 순결하게 열려서 하나님 듣게 해주십시오.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으로부터 들으려 하지 마시고, 상황으로부터 들으려 하지 마시고, 환경이 해결되는 것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신 그대로를 그대로요. 내 감정이 다운되어 있다면, 내가 지금 막 뭐랄까요? 불만, 어떤 화, 씩씩거림이 있다면 그냥 그대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람에게를 향하지 마시고 환경으로 향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제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요 엄청난 의도가 있었거든요. 이런 연출을 하신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라는 거죠. 요나가 한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 보이는 것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방금 제가 6절부터 8절 사이에 짚었던 내용은 하나님이 하셨던 연출이고, 아마 이게 지금 바이블 캠프였다면 어떤 한 가지 색깔로 그 부분을 표시하라고 제가 얘기했었을 겁니다. 반대로 요나가 보인 반응이 있거든요. 6절에 보세요. 6절의 끝부분에 뭐 하였죠? 뭐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였습니까? 네, 이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정말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그 동방박사 그 양치는 목자 막 이거 할 때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성경이 크게 기뻐했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기뻐했다는 걸까요? 진짜 크게 기뻐했다는 거죠. 정말로 기뻐했다는 거죠. 그런데 8절 중간에 보세요. 어떻게 반응을 하죠? 요나가 혼미하여 뭐하기를 이르대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는 얘기를 변화하는 거죠. 이 장면만 보면 그래서 이런 오해가 나는 거죠. 요나가 혹시 조울증 환자인가? 이런 오해가 나오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보세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서까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물어보세요. 너가 그렇게 성내는 게 정말 옳니? 라고 했더니 요나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이 마지막 한마디가 또 기가 막히죠. 9절 끝부분에 보면 어떻게까지 할지라도 옳다고 얘기해요. 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내가 죽는 게 맞다라고 할 정도로 날 죽이십시오. 나 죽게. 그만큼 옳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뭐로 반응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요나의 이 반응은 뭐냐면요. 옆 성도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딱 사랑의 눈으로 보면서 정말로 얘기를 한번 해줘 보세요. 자기한테 좋을 땐 좋고 자기한테 싫을 땐 싫구만 하고 물어보세요. 자네도 그러나? 그런데 이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그러네. 지금 요나의 반응은 그거예요. 자기한테 좋을 때는 좋게 반응하고 자기한테 싫을 때는 싫다고 반응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이것을 첫 번째로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요나야, 이게 바로 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바로 사람이다. 이게 사람이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죽을 만큼 싫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다. 좋고 싫음이라는 것, 옳고 그름이라는 것, 거기에 결국은 너가 기준이 되고 있단다.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감정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너며 사람이다. 아무리 은혜를 주고 아무리 사랑을 주고 아무리 깨닫게 해줘도
내 감정에 집중하려고 하는 게 사람이다. 끝까지 자기가 기준되고 싶어하는 그게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나님은 요나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시청과 이 특별 활동을 통해서.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 의도와 동시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요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고 싶은 것.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하고 싶으셨다는 것. 그것을 두 번째로 들려주고 싶으셨다는 거죠. 무슨 의미예요? 그냥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랑 함께하고 싶다. 나는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되고 있고, 여전히 내 감정에 집중하고 있고, 내가 때로는 세상 가치관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때조차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그런 인간인데, 그런 나인데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바로 이 대답을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는 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실수 없음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결국 우리를 만들어갈 거며 자라나게 할 거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멈추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옆 성도님을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래서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왜요? 옆 사람을 통해서 뭐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가 어떤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끝내는 당신의 열심을 통해서 자라남을 경험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신실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요나 사이의 대화를 보세요. 참 우리 하나님 인격적이지 않으세요? 누구는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고요. 참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내 감정이 틀어지면 내가 지금은 맞지 않냐고 항변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청각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계속 얘기해주고 싶어 하시고 말씀해주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느껴지세요? 강압적이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시내산 이후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요, 하나님은 봐주지 않고 심판하셨거든요. 시내산 전후의 모습을 달리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을 사실 요나서에서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참으시고 감내하시고 인내하시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요나서가 이렇게 기록되지 않으면 기록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옆 성도님께 또 한 번 얘기합시다. 우리가 요나지요. 한번 물어봐 보세요. 옆 성도님에게. 저 고집 세 보여요? 어떠세요? 고집이 세고 요나처럼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불평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르고 타일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넉넉하심 앞에
우리가 정말 좀 엎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요 두려움을 갖게 된, 참 경험하게 되는 그 두려움이지만 이 요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동일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10주 전부터. 그리고 매듭을 짓는 오늘 아침까지 저도 말씀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면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너나들이를 사랑하신다며, 그리고 각 사람을 사랑하신다며 각각의 상황 속에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과의 이 씨름을 경험케 하시겠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종종 하는 고백이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말씀 선포하기 이전에 혹은 말씀을 선포하고 난 후에 말씀하고 똑같은 맥락의 삶의 걸음을 경험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한 분이신지, 얼마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존재인지, 그래서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을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지 알고 있지 않았겠어요? 이번 주 내내 계속 마음과 머릿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정신이 정말 번개를 맞듯이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하나님, 마치 박넝쿨을 두고 요나가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저도 오늘 지금 김은영 목사님 앉아 계신 저 자리에 와서 잠깐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끝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끔. 어떤 상황을 어젯밤에 맞이했는데, 어젯밤이 제가 누구랑 상황을 맞이했겠습니까? 저희 아내밖에 더 있겠어요. 잠깐 부딪혔어요. 어제 늦게서 이제 모든 일이 끝나서 끝났다. 근데 저는 저희 아내가 수고했어요 라고 말할 줄 알고 옆을 탁 봤는데, 아니 이렇게 이 시간이 끝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둘이 그 레이저를 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해를 넘기기 전에 풀어라. 근데 제가 요나잖아요. 누워서 그랬어요. 해는 아까 넘어갔어요. 그리고서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저희 집사람은 자기 전에 목사님 죄송해요 이러고 잤거든요. 근데 전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오늘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6시에 일어났는데 전 이제 왼쪽으로 옆으로 돌아서 자거든요. 웬만하면 잘 때 참 별얘기를 다 하네요. 침을 참 많이 흘리는데 오늘은 떴는데 침이 아니라 피가 잔뜩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보면서 왜 내 입에서 피가 흘렀지? 자면서 내가 맞았나? 분명히 그건 아닐 텐데. 왜냐면 얼마 전에 제 손목이 핥혀 있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은 절대 자기가 아닐 거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각도를 보면은 근데 어쨌거나 근데 순간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 말 없이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계속 고집을 부려야 될 거 아니에요. 화장실에 앉아서 저희 집사람은 묵묵히 계속 도와주고 하는데 저한테 왜 말을 안 하냐고.
저 뭐라 그랬냐면 모르겠다 그랬어요. 분명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한테 지금 화가 난 것도 아니고 당신한테 사과받고 싶은 것도 아니고 당신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것도 아닌데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지금 감정이 상해있고 무언가 내 마음이 틀어져 있다. 모르겠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근데 마음에서는 고백했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제 방에 들어가서 교회 오기 전에 잠깐 기도를 하고 큐티를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이블 캠프 후기 남긴 글을 이제 한 장씩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그 20장 넘는 그 종이가 하나님께서 다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완강하고 내 감정에 집중하고 나의 것을 주장하고 무언가 상황과 환경이 틀어지며 왜 그러는 거냐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 그렇게 빠르고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그냥 당연한 듯이 나와버릴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참 이 인간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면서 신홍아 너가 요나였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럼에도 너를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붙들어 자라나게 하기를 나는 원한다. 그리고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고 그것을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로 출발하기 직전에 저희 아내가 이제 저를 데리러 방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여보 당신 지금은 기분이 어때요? 근데 그 마지막 한마디가 마지막 겉택이었어요. 목사님이 괜찮으면 괜찮아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뽀뽀합시다. 그러고 집에서 나왔어요. 집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함께 걸을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 지음팀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앞자리에서 뜨겁게 통성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지음팀이 오는 그 시간처럼 온 것 같아요. 보니까 제일 와가지고 학생들이 저 문 앞에서 저를 반겨주고 그럼 하나님께서 신동아 내가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인생도 포기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 어떤 직분을 갖고 있던 내 신앙이 연수가 몇 년이 됐던 그냥 그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여정 그것이 우리에게서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레처럼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훗날
열방을 통치할 권세자로 그렇게 부르셨다는 그 진리를 신뢰하시면서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조금 고단하더라도 주께서 얘기하실 때에 그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넉넉함이 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삶에 그 순간순간들 어떤 문제가 생기고 마주하는 상황들이 있을 때 그 일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어떡하지 하면서 내가 가슴을 두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니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여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에게 얘기해 드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은 당신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참 많은 이 땅의 성도님들이 상황이 안 돼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가정이 변하지가 않고 세상이 변하지 않아서 내 인생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상황과 환경이 열린다면 자기가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될 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착각입니다. 대단한 착각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나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 10절 11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첫 번째, 내가 박농쿨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저들을 사랑해 라는 정도의 결론을 내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결론을 내리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마지막 절 11절 뒤에는요, 어쩌면 생략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야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 이미 부른 너는 내가 오죽하겠니? 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서를 전체적으로 제대로 이해하면 충분히 결론이 날 수 있는 말씀인 거죠. 어떻다고요? 너는 내가 오죽하겠냐? 자, 그래서 세 번째, 왜 10절, 11절처럼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하냐는 거죠. 뭐냐면 이 10절, 11절은 하나님의 최종 질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최종 질문이라고요. 사실 요나서를 끝내고 있는 이 두 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정리해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도 반드시 대답해야만 하는 어떤 질문을 던져주는 형식으로 끝나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너는 내가 오죽하겠니? 라고 하면 그 말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되죠? 우리도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요나가 아끼는 것과 누가 아끼는 것이 부딪히고 있죠? 하나님이 아끼는 것. 다른 식으로 얘기한다면 요나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과 누구의 마음이 부딪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나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신다면 아무개야. 너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계획, 너를 생각할 때 드는 나의 마음, 이것을 너가 알고 있니? 너와 네가 속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려는 나의 열심, 이것을 너가 이해하고 있니? 그런 것들에 관해서 나에게 물어보기는커녕 너는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에 근거해서 네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너의 모습을 너는 보고 있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아끼는 것, 내가 옳다고 하는 것 생각해 봤니?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온 우주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까지 도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와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어떤 관계에 있기를 원하시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 요나서를 읽는 모든 세대가 대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대답해야죠. 우리도. 하나님만 우리를 향해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고백해야 할 것인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인지, 무엇과 관계하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인지 대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 앞에서 자라나는 싸움에서 많이들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왔다라는 그거에서 신앙생활이 끝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것에서 신앙을 마무리 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전혀 없는 모습인 거죠. 부르신 자리를 외면하고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으려 하고도 하고요. 여러분, 왜 돈을 벌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우리 청년들은 왜 애인이 필요하고 왜 결혼을 소망합니까? 허전한 감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게 그저 소망입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자녀가 잘 되는 거, 무언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의 목표가 똑같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분명히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명확한 신앙의 길, CCT, 맥풍독 신청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명확하게 걷기를 원하시는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고 돈을 벌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잘 사는 것보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더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항변하는 그 요나에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같은 요나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얘기를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게 뭔 줄 아니? 너는 지금 나와 함께 걷고 있니? 아니면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니?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해 드려야 할 차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블 캠프 때 허락하신 은혜, 또 요나서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 맥락이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이 요청 앞에 우리들의 결단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소망을 받습니다. 찬양이 시작되니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더군요. 할렐루야. 잠깐의 끓는 냄비가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으니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주께서 내게 신실하셨듯 나도 그렇게 걸어가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한 곡 좀 고백하시면서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 주님 앞에 좀 다 내려놓고 그저 주님 앞에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도 집중할 수 있는 인생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수많은 신앙인들이요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부르신 일을 향해 달려가고 그걸 가운데 주님께 걸어가는 것 같다가도 옆길로 달려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 달려가는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은 주님께 달려갈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모든 상황을 가지고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 그의 뜻과 생각을 듣기를 위해 그 앞에 엎드리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주님 앞에 좀 고백하고 결단하고 회개하는 그런 우리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함께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일하심이 주의 일하심이 멈춘 것 같아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가 계시니 내 뜻과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뜻을 기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일하심이 멈춘 것 같아도 주의 일하심이 멈춘 것 같아도 주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가 계신 아멘 아멘. 내 뜻과 생각을 의지하지 주님 이렇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도와주옵소서. 실수가 없으신 진실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의 발 앞에 엎드리네 항복을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 나를 인도하시네 주만 따르리. 결단하시겠습니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으로 지신 십자가를 주사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가 계시니 주를 바라보고 아멘. 주께 좀 결단합니다. 순종 아멘 아멘. 실수가 없으신 진실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의 발 앞에 엎드리네 항복을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 나를 인도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진실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의 발 앞에 엎드리네 항복을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주 은혜 나를 인도하시네 주만 따르리.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좀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면 결단하시고 또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겸손하게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열심이 나의 실수 없음이
너를 만들어갈 거며 너를 자라나게 할 것이고 그런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는 존재라는 것을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드려야 할 테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시는 주님 나도 포기하지 않고 주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주의 한 몸을 쓰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그러나 나는 여전히 스스로의 마음을 여전히 나의 상황과 나의 것이어서 내가 옳다 하는 것 내가 믿기는 감정과 주여 나의 주장하는 것이 주여 나의 주장하는 경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을 감정되어 주는 것이 주여 주님 앞에 함께할 수밖에 없는 주여 참으로 부족한 주님을 위해서 주여 분리하지 않으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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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주여 하나님의 위대한 대화를 주여 주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주여 하나님의 높음이 없다시는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주님을 주여 부르짖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주여 문가되어 주님을 주여 하나님이 마시도록 하나님 앞에 오셔서 주님을 주여 우리들이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정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편손에 주여는 영혼이 편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이 마치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음의 여동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발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주여 주여 하나님 세계들이 오시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열심을 보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신실하심으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것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여 항복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내려 가지도록 하나님 더 이상 주님 앞에 고집하지 않고 우리들의 완강함을 주여 하나님 얼르고 타일르셔서라도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인격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도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주께서 살리셨사오니 끝날까지 주의 손에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문제라고 환경이 문제라고 내 감정 좀 보시라고 말하는 주님 그 나의 주장과 나의 옳다는 것을 이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시고 이미 살피시고 이미 헤아리시고 이미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볼 수 있는 주님 믿음의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끝까지 이루실 것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여전히 열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심을 주님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주님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삶 속에 정말 세밀하게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걷던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차곡차곡 써내려져 갈 수 있도록 그 은혜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덮어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드리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